제가 지난주에 설교 비디오를 좀 모니터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굴을 좀 많이 찡그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들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원리로 분명히 좀 깨달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뭐랄까요, 제 얼굴을 좀 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악인의 불행을 몇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예, 고난이 저들에게 닥칠 때 그것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것을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한 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 그리고 공격적이라는 것.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했는데 자꾸 상대를 찌르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행복을 드러내고 싶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득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은 그 반면에 의인은 그럼 정말 행복한가? 의인의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행복에 대해서 아마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좀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의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 해보고 싶어요. 예, 지난주에 의인은 누구인가, 또 악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과연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좀 생길 것 같아서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복음의 기초인데 아마 대다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의인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의인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까 봐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모든 분들이 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 다시 되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악인들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부터 푹푹 썩어지는 거죠. 이 커럽션이 그들의 심령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렸냐? 그러니까 내가 과연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냐면요,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절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진화돼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화론적 발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저 좀 못 미치던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어디를 살리셨죠? 우리의 심령의 뿌리부터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신 것이 성령의 일이고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속에 어떠한 내적 또는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뭔지 몰라도 우리는 좀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나는 열정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역시 자연스러운 거고요, 자연적인 거고요, 훨씬 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것이 없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행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도 포함합니다. 우리로부터 일어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뿌리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죽으면요, 당장은 뭐가 있는 것 같아도요, 죽습니다. 한 해는 어떻게 버텨나는데 아직까지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무가 그냥 죽는다고 확 시들어 죽지 않잖아요. 근데 서서히 죽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 생명의 역사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과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알지? 내가 과연 살았나?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마음에 끌림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아멘이란 반응이 생기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저 제가 뭐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하나요? 어려운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많은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그것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더 키워가셔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래프트맨십이다. 이것은 옛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부터 새롭게 지어져가는 이 새 창조,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겠죠. 우리가 전인적으로 영광을 입겠죠. 아직까진 거기까진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크래프트맨십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새 창조물로 지음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 창조되었는가?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구원하셨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겨우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에요. 의인이 사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거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참 갈림길이 설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한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가? 첫 번째는 중요한 키워드,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의지, trust 또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의인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잠언 16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9절에 가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역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간다 할지라도 헛것이구나.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밖에 안 읽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저는 일단 좀 떠오르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혹시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의 향함이 주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뜻을. 한번 보세요. 다시 1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1절과 9절의 말씀을 뭐와 연결해서 풀어야 되죠? 3절을 연결해서 풀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해라. 단 네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썼어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경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길 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해라. 왜냐하면 의지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지 어느 정도 맛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항상 염려가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초조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저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 그걸 인간의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떨 땐 분명치 않아요.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짱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마치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대화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초청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렵죠. 기도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떤 디스플린을 가지고 어떤 철저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딱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절대로 흐트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뭐든지 디스플린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경건하고 좋은 디스플린을 갖는다는 건 참 복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의 어떤 패턴을 아주 튼튼하게 갖는다는 것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에 죄책감과 부담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뭔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막 억지로 안 되는 기도를 뿜어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고, 뭔지 몰라도 내 입술이 둔하고 내 생각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됐네, 오늘은 은혜가 없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는 그런 날개의 품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그 능력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나를 그 안에 두시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 속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위스퍼가, 그의 탄식도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들립니다. 그의 피 뿌리는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이 너무 좋아요. 신학이, 티얼러지가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바른 신학을 가지면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확신이 생기거든요. 마음의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이미지를 다 좀 바꿔가지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행복한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란 단어가 여기 중요합니다. 트레저. 의인에게는 무엇이 재산이 되느냐? 공의로움이 우리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공의로움이 재산이 된다. 오늘 본문 16절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지금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요.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의가 곁들여 있다면 그것은 공의가 결여되어 있는 많은 재물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새 많은 주식에 관심 갖고 있고 심지어는 뭐 가상화폐 이런 데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총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관계된 몰게지에 제 사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은행에서 저에게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작성해서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총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How much are you worth?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못됐습니다. 저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다니. 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미국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How much are you worth?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공의로움이 불의함보다 더 큰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돈을 잠시 벌더라도 사람을 다 잃어버리면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잠언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죠. 8장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이 재물이란 말은 돈이 아니라 유업이라 했죠. 유업, 하나님의 인헤리턴스를 얻게 되는데 그 곳간에 너의 트레저 박스에 이것을 가득 채우겠다.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죠. 16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16장으로 가서 11절을 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공평한 저울. 왜 공평한 저울을 얘기해야 되죠? 당시에는 스탠다드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일정한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들을 다 각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울을 슬쩍 추를 바꿔버려가지고 마땅히 줘야 될 만큼 분량을 주지 않고 적게 줘가지고 돈을 더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평한 저울, 공평한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것은 너희 속에 공의가 있다면, 이 공의가 너희의 원리라면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이슈가 얼마나 자주 대두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궁극적으로 물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가느냐라는 질문 앞에 항상 우리가 쓸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전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는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은은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펌프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도 쉽지가 않고요. 또 뭐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요. 뭔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물질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헌신을 더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그래서 안 될 때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안 될 때는 혹시라도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23주년 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를 설립한 그 과정 속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그 디자이어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아름답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음 주에 우리 얘기해 볼게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교회의 어떤 기관에 대한 헌신으로 바꿀 수 없는 성화의 작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헌금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성경적, 복음적 이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고 하는 그 고민 속에 당장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또는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만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과 성도로서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재물과 이윤을 따라가서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혹시라도 당장은 돈이 잘 안 벌려지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신뢰감을 쌓으시고 정직을 쌓으시고 양심의 선함을 인정받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비즈니스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문제에 앞서서 나에게 사람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면 왜 그렇게 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할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내 곁에 좀 있어주게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좀 가까이 오나 하면 또 멀어지고, 좀 괜찮은가 하면 또 상처나고, 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좀 풀어나가다 보면 아마 다른 것들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행복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자, 세 번째,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겁니다. 자유, 프리덤. 의인은요, 죄사함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는 자. 감찰이라는 것은 워치맨이거든요. 워치맨. 끊임없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말이죠. 누군가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모든 통화 내용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대로 라이브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참 불편하겠죠. 근데 한 가지 여기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는 이유는 구원적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감찰함으로 괴롭게 하려고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번민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이슈들을 들여다보십니다. 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거 왜 들으셨겠어요? 왜 감찰하셨겠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는 마십시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하죠. 죄를 속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대가 치름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캔슬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가 말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한 어떠한 그 인과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 속의 결과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의 삶에 어떠한 그 이슈들이 참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길트를, 이 죄가 절망이요,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끌게 할 것이고 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로부터 그것을 씻어지고 없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암만 해도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 가서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소. 내가 한 말이 옳지 않았소. 그것도 안 하면서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 죄를 짓고 상대는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받았다 이러면 정말 짜증나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가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근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자유가 누려진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기 보니까 인자와 진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육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인자, 헤세드, 진리, 에메트 이 두 단어가 나타나면 뭡니까? 언약이란 말이 확 떠올라야 되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브레이크하는, 언약을 깨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언약의 중재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이으셨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잖아요. 우리의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미디에이트 하시는, 중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과 완벽한 진실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로 하나님 다른 생각 품고 오신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의심한 겁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씻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우리는 계속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대속받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씻겼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아니라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리스폰서빌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양심, 선한 양심, 양심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매일 씻고 매일 사랑과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에브리데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씻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매들 보면, 제가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자기 전에도 얼굴도 씻고
또 바를 거 바르고, 아침 일어나서 또 씻고, 또 바를 거 바르고. 제가 피부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좀 가끔 카메라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깨끗이 보이지 않잖아요. 요새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관리한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잖아요. 매일 씻고 매일 옷을 새롭게 빨아 입는 일이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이라는 것도 오늘 한번 기억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4절 보니까 16장 14절 보니까 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도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그랬고요.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하나님 우리 왕 되신 그분의 얼굴이 희색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의 웃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희색이에요. 희색.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희색을 우리가 봤을 때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우리 주님은 그의 은혜를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다. 뭐예요? 때에 필요한 것을 꼭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항상 필요한 은혜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인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항상 피스메이킹 합니다. 의인은 화목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목합니다.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기 이전에 당연지사 나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추구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인데, 변화의 역사는 어떤 부분으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냐? 내 성품이 바뀌고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사람과 화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백만 불을 탕감받은 자가 수천 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옳다고 뻗팅기는 사람 별로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잘하고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참 말씀이 너무 오묘해요. 로마서 5장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1절만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실 이 누리자라는 말을 누린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18절을 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에게 달려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는.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평화의 아들로서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참 귀한 일입니다. 지혜자의 특징은 분노라도 쉬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6장 14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떤 경우에는 막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얄미워요.
어떤 사람들은 좀 불이 타고 있을 때, 불이 붙고 있을 때 시원하게 물을 갖다 뿌려가지고 불이 빨리 꺼지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만 의롭다 생각하고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나누는 사람에게는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오늘 굉장히 많죠. 참 행복한 이유가 많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뭐냐면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purpose. 의인은 삶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삶의 의미와 보람을 점점 더 발견해 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16장 4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기 그 쓰임이라는 말은 그의 쓰임,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심지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쓰신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주위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일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참 안 좋은 일이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있었고, 심지어는 잔인한 로마의 병정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파괴하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죄의 병기, 죄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인스트루멘트가 아니라 의의 도구, 의의 병기, 의의 도구, 인스트루멘트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두뇌가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할 수 있는 맑은 머리가 있고요. 우리의 건강한 두 다리가 있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두 팔과 손이 있고요. 우리 속에서 아직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장기들이 아직은 우리를 버텨주고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 쓰인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세상을 밝히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쓰여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의 말소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이고, 여러분의 음악이 성도의 예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다. 의인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신이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숨을 다하는 마지막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는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종종 하죠.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가끔 우리 부모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하늘 아래 숨 쉬고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존재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